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아간이죠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에게 포함된 것이 뭐겠습니까? 그 아들들, 딸들, 소들, 나귀들, 양들 그리고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생명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아간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간의 이 아골 골짜기에 있는 이 돌무덤을 보면서 거기에 생명이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아간 집안 다 죽었잖아요. 아간 집안. 그죠? 아간 집안이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이라도 한 명이라도 살아야지 무슨 소망이 있는데 다 죽었지 않습니까? 소와 양떼까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 모습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로 크게 쌓아둔 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에 생명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생명의 꽃이 피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아골 골짜기. 소망이 전혀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잖아요. 거기에 그 절망의 상태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 인간을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골 골짜기 생명이 전혀 없는 그곳에 생명을 심기 위해서, 생명을 피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그 일이시거든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만드는 일.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길이 만들어졌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생명나무의 길을 만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죽음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의의 법, 그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겠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입니다. 새 생명, 많은 생명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 무엇을 세워놓으셨어요?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생명나무지 않습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생명의 문, 생명나무를 이 세상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모습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간절한 소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소원이 이루는 것은 그 생명나무라. 예수님의 소원, 생명나무입니다. 이 아골골짜기 같은 그곳에 소망의 문을 열어놓는, 생명의 꽃을 피우는,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한 지혜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찾은 바 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찾은 바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른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의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나무의 모습은 아니지만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러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길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손이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얻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